오늘 본문은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수넴 여인의 이야기이고 하나는 하사엘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깨달아가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수넴 여인의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이 수넴 여인은 앞서 4장에서 한번 만났던 여인입니다. 그는 귀한 여인으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를 섬겼던 여인이었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그 가족이 많은 축복을 받았던 것을 이미 우리는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8장에 그 하나님과의 순수한 신앙의 관계가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여인에게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니 이 땅을 떠나 다른 나라로 가서 살아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는 이웃나라 블레셋에 7년 동안 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7년을 잘 살고 돌아와 보니 자신의 모든 땅과 재산이 왕의 권한으로 넘어가 버린 상태였던 것이죠. 그래서 수넴 여인과 그 가족은 자신의 땅을 찾기 위하여 호소하기 위해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때 왕은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때마침 그 게하시가 왕의 요청으로 엘리사가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해당되는 한 사람이었던 수넴 여인이 마침 그곳에 당도했을 때 게하시가 저 여인의 아들이 엘리사가 살렸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는 꽤나 드라마틱하게 전개됩니다. 게하시는 엘리사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엘리사가 살린 적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기가 막힌 타이밍은 이 수넴 여인의 집과 땅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7년간의 그 땅에서 났던 소출까지 모두 돌려받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참 좋은 이야기이지만 사실 우리가 이 일을 겪었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약간은 불편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불편하다고 이야기하냐면 인간적인 생각에서 굳이 기근을 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다른 나라로 갔다라는 겁니다. 이 다른 나라로 간다라는 것이 성경에선 한 구절로 표현되어 있어서 굉장히 쉬운 일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고향만 떠나도 그곳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7년 동안 잘 살았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외로운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 7년의 기간을 보내고 돌아왔을 때 자신이 그 이전에 이루어 놓았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자신이 그동안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결과로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우리도 그걸 믿고 살아가고 있지만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따라오는 힘듦과 어려움이 분명히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때때로 우리를 불편하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안정된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안정된 삶을 위해서 더 좋은 직장에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집을 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남으면 땅에 투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그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뒤로 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인간적인 감정으로 느낄 때에는 때때로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안정된 삶을 추구하고 집도 사고 더 좋은 나를 위한 대비를 할 수 있을 텐데 세상 사람들처럼 그것을 과시하며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 보니까
이방의 나라에 가서 살게 되고, 물론 그것이 축복의 길이었습니다. 그걸 알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더라는 것이죠.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강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비록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때때로 고난이 찾아오고 때때로 번거롭고 힘든 일을 겪으면서 살아가더라도 그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축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안정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가장 안전하게 보장해 주시고 가장 안정된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불편하고 자신이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었지만 그 결정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수넴 여인을 축복하신 하나님이 어쩌면 이 번거로운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방 땅에 가라고 해서 말씀대로 7년을 살고 돌아왔는데 자신을 땅을 찾아야만 하는 그 상황에서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은, 하나님 왜 이런 삶을 나에게 허락해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한 가지 제 개인적인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그 경험은 뭐냐면, 제가 내비게이션을 굉장히 신뢰하는 운전자인데요, 이 내비게이션을 아는 동네에서는 잘 키고 다니지 않다가, 사실 이제 고향을 떠나온 지가 꽤나 오래됐고, 이제는 부산에선 키지 않지만 뭐 수원에 있을 때도 서울에 있었을 때고, 제 길을 모르는 길을 갈 일이 많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아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저는 내비게이션을 믿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이 사람을 갈등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갈등할 때가 언제냐면, 내가 아는 길과 내비가 보여주는 길이 서로 다를 때입니다. 물론 운전대는 제가 잡고 있기 때문에 그 결정은 제가 하면 되지만, 내가 아는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내비를 따라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오랜 타향살이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결과는 이겁니다. 내가 선택한 길보다 내비가 알려준 길이 훨씬 빠르다. 물론 이건 제 개인의 운전 실력에 따른 일이기도 하지만, 암만 내비보다 내가 아는 길로 가고 내 선택대로 해봐도 이 내비와 싸워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저 스스로 제 개인의 삶에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다른 길로 인도할 때는 다 이유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러려니 하고 가게 됩니다. 물론 이건 한 가지 사례일 뿐이고, 내비를 신뢰하는 저의 운전 습관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하여 저를 운전 하수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실제로 그렇기도 하지만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내비를 믿고 안 믿고의 이 사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 제가 아까 운전할 때 내가 아는 길과 내비가 가르쳐주는 길이 달랐을 때 굉장한 갈등에 빠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상식, 나의 습관이 다를 때 우리는 굉장히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초등부를 맡고 있다 보니까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되게 뻔한 질문을 합니다. 그죠? 교회에서는 당연히 이 대답을 하겠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따르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정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될 때,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습관이 충돌될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훨씬 더 뛰어나십니다. 할렐루야.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것이 불편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7년간의 타향살이 끝에 고향에 돌아왔더니 자신이 이루어놓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위험하고 무서운 상황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벤하닷 왕이 등장합니다. 이 벤하닷 왕은 마침 병이 걸려 엘리사가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신하인 하사엘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묻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선물과 함께요. 이 선물이 무슨 의미였을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이만큼 선물을 주는 그 장면 말입니다. 어쨌든 그 상황에 대해서 엘리사는 하사엘에게 벤하닷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병은 낫겠지만 죽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벤하닷과 같은 고민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것에 대한 고민을 하는, 이 죽지 않을 것에 대한 고민보다 내가 아프지 않을 것에 대한 고민을 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나의 생명이 걸린 일보다 나의 고통이 걸린 일에 더 몰두하고 치중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큰 일보다 자신의 손톱 밑에 낀 가시를 더 민감하고 예민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벤하닷도 마찬가지였고, 때때로 우리의 삶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보다 당장 나에게 찾아오는 고통, 고난에 더 집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가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우냐면 이 하사엘을 왕으로 세웠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한 고난과 고통을 당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부끄러울 만큼 쏘아보다가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아니, 좀 더 우리에게 와닿는 질문으로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더 와닿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우리가 고통의 문제를 걱정하는 것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넘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영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의 손톱 밑에 끼인 이 가시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항상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때때로 고통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물질이 사람을 힘들게 하고요, 때로는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아니, 사실 찾아보면 보통 사람이 사람을 대부분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 그 고통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진 않았습니까? 이 시간 강력하게 권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요. 때로는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고난을 기쁘게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을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은혜 앞에, 그 능력 앞에 예배와 신뢰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찬양 올려드린 권사님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기도를 통해 석관중앙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더욱더 큰 기도의 사명감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삶에 형통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 각자의 어려움과 개인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밝히 보여주시옵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